이 힘들 때마다 이 남편은 꼭 아내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견딘다고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자.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서 쫙 보면서 내가 이 사람도 이 남편도 사람 만들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느낀 건데 참 여러분은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새롭게 하시고 또 예배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느끼려고 한번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렸던 3일간의 여러 가지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은 또 그만큼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압살롬의 몰락입니다. 압살롬의 최후가 참 비참하죠. 설마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왕이 되겠다고 그 많은 시간을 치밀하게 그 많은 아버지 다윗과 수많은 사람을 속여가면서 치밀하게 반역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아주 그냥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런 속에 반역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그러니까 반역의 마음을 품은 자기도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되고 상하고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할 것 같았죠. 근데 축배의 잔을 내려놓기도 전에 어떻게 됐죠? 결국 실패하고 몰락하고 오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나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또 천국도 바라보는 존재일 때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적어도 이렇게 정말 압살롬 같은 이런 모습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요? 그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성역,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임을 해서 왕을 세우는데 자기가 자칭 이렇게 딱 왕이라고 팻말 걸치고 왕이 됐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성역을 건드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한하다 덕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게 내가 건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인생에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떤 말을 해도 뭐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서는 안 될 말이 분명 있죠. 서로가 피차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부모 자식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씨로 낳은 자식에게도 우리가 그 자식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또 자식은 부모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성역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성역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절대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 잘못했니? 너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잘할 걸 믿는다. 이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일만큼은 용서하지 않죠. 하나님의 건드리면 안 되는 성령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죠. 아버지를 몰아내는 반역.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아들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했는데 셋째 아들인데 뛰어났죠. 두각이 뛰어나고. 아니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아들인데 늘 한편으로는 정말 나에게서 이렇게 진짜 멋진 아들이 나왔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했는데 그 아들이 믿었던 아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자 그거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 여기 다 부모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너무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요. 그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지금 좌절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새끼가 나를 죽이고 반역을 하려고 해.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일단에 자기를 따르는 끝까지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망명길에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지역에 와서 임시정부를 딱 세웁니다. 왕이니까요. 그 다음에 다윗의 선택을 볼까요? 어쨌거나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을 벌인다고 하니까 그냥 맹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란군에 맞춰서 그나마 있는 사람들, 끝까지 한 사람들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다시 재편을 합니다. 그 조직 개편을 하는데 전체 인구 그 따라온 사람들에서 3분의 1씩 요압에게 3분의 1, 아비새에게 3분의 1, 그리고 이때에게 3분의 1을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지금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앞에 선봉에 서서 막 나가려고 하니까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말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최후의 보루는 다윗 왕인데 왕이 나가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끝납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왕은 제발 그 압살롬이 노리는 것은 왕의 목숨 딱 하나입니다. 왕만 꺾어버리면 되니까. 너무나 반대를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러나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좀 해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생명, 그가 어쨌든 그의 생명은 다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다윗의 마음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신문팔 딱 신발 맞듯이 내 마음에 딱 합했다. 왜? 이심전심이라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향해서 죽이려는 그 장군들에게 손대지 마라. 너그럽게 좀 대해줘라. 죽이지 마라. 철저하게 보호해라. 이렇게 부탁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삐깍하게 나갈지라도 사단이 손대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또 압살롬대로 모든 백성과 군인화된 사람들을 끌고요. 지금 아버지 다윗과 운명을 건 한판의 싸움을 싸우러 지금 출정합니다. 이상한 작전이죠. 참 다윗은 백전노장이라고 수많은 들판에서부터 수많은 전쟁을 받고 전쟁에 출전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골리앗도 이겼고 그런 것을 믿음으로 이겼죠.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다 숲속에 지금 딱 매복하고 있습니다. 숲속에 매복하고 있죠. 무슨 일입니까? 지금 숲속에 딱 숨어갖고 1대1로 싸우려고 하죠. 1대 한 2, 3으로. 근데 숲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챈 이 압살롬의 2만 군대가 여러분 숲에 2만 명이 들어간다? 그거 진짜 실제로 상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말이 2만 명이죠. 대단한 군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국 유격전으로 기습, 적을 교란시켜가고 숫자가 많은 것처럼 숲을 가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2만 명이 몰려드니까 노출이 되는데 이들은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란 작전을 펼쳐가지고 물리쳐야지. 물론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숲속에서 칼에 맞든지 숲속에서 발에 밟히든지 막 여기저기서 매복해서 공격하니까 정신이 없었죠. 2만 명가량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강하고 다윗은 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하나님의 손이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약할 수 있죠. 조건이 나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환경이 뒤처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한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거 제가 예수 믿고 느끼는 건데요. 다른 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정리가 필요해요. 이 정도 사이즈의 문제라면 어느 정도는 견뎌내야 되고 버텨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주님이 호련히 재림하시듯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때 번개 같은 은혜가 나는 약하고 적은 강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적은 숫자도 많고 전략도 강하고 모든 것이 우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함께 한다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좀 치세요. 피세요.
왜? 곧 좋은 일이 오니까. 이 밤에 이렇게 수요 예배, 오미크론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야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약간의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발견되겠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압살롬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죠. 젊고 군사도 많고 전술도 강하고, 그러나 그는 결국 그의 교만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더라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의 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밥상 물리치듯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비굴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 난 못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나로서는 뭐 세상 말로 사이즈 견적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다윗, 저와 여러분, 저도요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아직도 덜 만들어졌어요. 평신도서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로, 목사로 수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외로운 밤이 남몰래 나오는 탄식이 여러분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윗을 만들어간 것은요 호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넘어야 될 산 뒤에 산이 또 있고, 이번에 넘었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맥이 쭉 풀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조급하고 채워지지 않고 그날그날 사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버티고 견디는 힘을 통해서 단단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윗도 여러 번 범죄했죠. 여러 번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요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낮아지시라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좀 억울해도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라하게 하실 때도 있었죠. 다윗. 뭐 좀입니까?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부터 진짜 다윗은 너무너무 이렇게 발로 그냥 이게 진얘기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초라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라해지면 초라. 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나는 진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이 아닌, 내가 정말 외면하고 싶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내가 지금 포도나무인 그 나무에,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초라하고 낮아지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에 진짜 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초라해지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꿈만 같은 게 제가 목사가 된 게 참 꿈만 같아요. 자다가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에서 만드셨듯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풀목불에 푹 넣었다가 꺼내갖고 시뻘겋게 다른 내 인생의 그 다른 문제를 놓고 망치로 막 두들겨 패고 한마로 패듯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견뎌보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그래도 기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쌓이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순간 그래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저는 불완전한 저의 생각과 저의 삶을 믿지 않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사 2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죠. 우왕좌왕하면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나라도 살자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죠? 그 자랑스러운 머리가 나뭇가지의 숲속이니까 엄청 빽빽한 숲속이니까 휘감겨서 그 노새는 달리던 그 방향대로 달려가 버렸고 한국의 노새 아니라 그랬죠. 튼실하고 우리가 왕이 위세 있게 타는 노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노새가 아니에요. 멋진 노새입니다. 그 노새는 앞으로 달려가고 자기는 머리가 나뭇가지에 휘감겨서 대롱대롱 공중에 붕 뜬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공중에 붕 뜰 때가 있죠.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달려갔는데 어느 날 공중에 붕 떠버린 거예요. 내가 꿈꿨던 것, 계획했던 것들, 그 하나님께 가졌던 소망들이 마치 죽어버린 것 같이 붕 뜰 때가 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습니다. 압살롬의 최고의 자랑이 뭐라 그랬죠? 머리채예요. 그 당시에 머리숱이 없는 남자분들은 좀 곤란했겠습니다. 머리숱의 힘과 능력에 그런 시대는 좀 살만하지 않아요? 숱만 많으면 되니까. 다른 거 그게 숱만 많고 무게만 많아도 힘의 상징인데 자신의 최고의 강점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된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도 그 머리카락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이렇게 자른다 그랬습니다. 2.8kg니까 대단하죠. 뒷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매달렸다는 것을 요압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한 그 군인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매달렸으면 네가 여기까지 올 시간이 어디냐. 그 자리에서 당장 찔러 죽여야지. 여기까지 와서 보고할 게 뭐가 있냐. 열받아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서 심장을 푹푹 3번이나 찔렀죠. 그때 고통을 당한 이 군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주군인 다윗 왕이 분명히 나도 듣고 여기 있는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압살롬과 전장에 나갔을 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압살롬을 철저하게 보호하라고. 참 말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 아들이 자기 등에 칼을 꽂는데도 그 아들을 해치지 말게 해달라. 이건 부모된 사람 참 공감이 될 겁니다. 압살롬의 거역에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반란에 대한 심판자 역할을 요압이 했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2번이나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안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시시비비를 따져서 네 억울한 것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그랬어요.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다윗도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내 손에 맡겨라. 우리가 만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대는 게 더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볼 때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저도 할 말 못하는 건 아닌데 나도 할 말이 많지만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자기 손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이런 여러분도 그런 의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압살롬이 주는 교훈, 죽음이 주는 교훈. 압살롬은 됨됨이가 탁월하죠. 언어적으로도 정치력도 있었고요. 지혜와 술수가 뛰어났어요. 4년 만에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성문 앞에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싹 하면서 내가 재판관만 됐다면 이런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데 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멀리하게끔 아주 직접적으로 찌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간 거죠. 정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 비석 준비했죠. 미리. 그래서 후대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왜? 자기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더 위대하게 해줄, 확장시켜줄 아들이 없다고. 근데 아들이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기 이름을 남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비석을, 내 이름을 후대에 누가 알려주겠냐?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는데 15m나 되는, 상상을 해보세요. 15m나 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아들을 평가하니까 양해 차지하는 거예요. 참 저도 그랬어요. 어떤 때 어떻게 나 같은 열정적인 성격에 저렇게 겸손한 애가 나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 불러불러 하는 성격에 어떻게 저렇게, 내가 봐도 얘를 찾기가 힘든데. 그랬는데 제가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해요. 내려놨어요. 나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나도 별로, 우리 엄마가 볼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저게 인간 되겠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인생은 아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양에 차든 안 차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점의 위대성이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것, 여러분의 장점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자타가 공연한다. 내가 이거는 정말 좀 할만하다, 해볼만하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까? 강점이 좋죠. 약한 것보다 강한 게 좋죠. 그런데 강점에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위험이 뭐냐? 강한 사람, 능력 있고 자기로서만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을 의지합니다. 예수 믿고도 자신을 의지해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스펙으로 자기 강점 잘난 것을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젊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거 자랑한다고 인생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나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능력이 없으면 다 못해주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맞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자원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남보다 좀 뛰어난 거,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뛰어난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보면요, 이전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있으면요 안 쓰셔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나 모세나 약할 때 강한 준다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박살나게 깨뜨렸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 똑똑한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 쓰셨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의 강했던 것을 다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 은혜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할 때 모세와 바울, 지금도 우리 안에 새찬양 안에서도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 이 강점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연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던 자들을 부르신 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슬쩍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어도 누가 해도 뭐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더 깊이 무릎 꿇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방법 주시고 사람 붙여주셨습니다. 길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간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새천양교회 간증을 통해서 너무 은혜 받는데 그 앞에 나오면 떨리죠. 그리고 이런 게 무슨 간증이 될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간증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간증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장례식 그 믿지 않는 큰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에 제가 그때 있었잖아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간증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간증을 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 할 수 없는데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기 드러내는인데 잘못 썼습니다. 제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드러내는 삶이죠. 나의 연약함. 저는 그런 걸 봅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도 있고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해서 나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게 가난이나 질병이나 외모나 나이나 돈,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모르는 거 많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많이 없어도 그게 나 박경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불과해요. 여러분 오두막집에 살아도요. 그 집안에서 위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부모 밑에서도 정말 전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옛날에 그러잖아요. 팔자도망은 못 간다고. 예수 믿으면요. 팔자도망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팔자가 대박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던 내, 가진 게 없는 나, 지혜가 부족한 나, 내가 볼 때 부족하다는 나는 뭐다? 나의 집에 불과하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내 속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영광의 집이 있는 나는 그 집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후손, 증손까지도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기죽지 말자. 오두막집에 살아도 위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의 외적인 게 내가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껍데기로 보이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 안에 새롭게 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붙잡고 있는 새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 예.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죠. 그러니까 어디 가셔도 당당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가치는 외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적인 가치인 줄 믿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의지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슬퍼합니다. 입만 열리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예배드렸더니 아니죠. 나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배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칫하다 보면 내가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껍데기가 화려했던 압살롬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외적인 내가 아니다.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된 내가 진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믿습니까? 네, 아셨죠? 그리고요, 이 페이퍼를 이렇게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간 거 한 번씩 보면요, 설교했던 게 다 떠오르고 요약이 딱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그냥 이렇게 주제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성경을 떼겠습니까? 창세기도 했죠. 출애굽기도 했죠. 쭉쭉 뗄 때.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줄이 36권의 줄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저 무엇보다도 이제 3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이죠? 대통령 선거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요, 사전투표도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사전투표 못할 것 같았지만, 이제 오미크론 걸린 사람도 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하시고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표, 이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부탁드리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번 대선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가 일어나게 하시고요. 어떤 비리나 부정이 없는 공정한 선거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함께 찬양 드리고 주일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